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 앞에 당신의 백성들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한 길 걷기를, 세상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 은혜가 만지시는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그 구원을, 그 영광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자기는 성취했다 하나 수많은 눈물과 파괴와 아픔과 상처를 만들고 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새로워질 기회를 얻도록 주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통치하시는 세상,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은혜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선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악한 욕망을 품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는, 도무지 그 악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은 그렇게 악의 막강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힘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강한 힘으로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버림을 받으시고 짓밟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 하십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눈을 뜬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지만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는 세움을 입으신 예수님, 악의 무모함을, 악의 그 어두움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짓밟힘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은혜의 힘을, 그 사랑의 영광을 날마다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은 그 복음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알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는 커져가게 하시고 깨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그 목소리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복음의 영광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이 땅의 순례길이 되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주의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은혜가 왜 은혜인지, 구원이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되며 버림받으신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세워지시는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지 주님 그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이 오히려 승리인 것을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그 영원하신 법정에서 진정한 승리는 이 세상 악의 손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며 짓밟히는 것이며 죽임을 당하는 것이며, 그러나 죽임을 당하여도 죽지 아니하고 버림받아도 버림당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하시는 일, 사랑이 하시는 일, 그 복음의 영광을 주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 예수의 그 은혜 아래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이 가르치는 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만지시며 복음의 영광을 깨닫는 마음, 그 신실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소리가 날마다 더욱 분명하여지고 커져가며 신실하게 주의 일하심을 따라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중에도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그 손에 맡겨주신 그 복된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도록 저희들의 일상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안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고백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그 소중한 것들이 진정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 흠향되는 것 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쓰임받고 동행하는 삶 되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의 순례길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주의 아름다우신 복음이 온 땅 구석구석 흥왕하게 되는 그 역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높으신 손을 찬양하오며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고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러드리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추측하면서 이 숫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마족 2만 명, 루모 종족 3만 명, 하종 종족 1만 명, 막기양 종족 2만 5천 명, 미꾸리 나가 종족 1만 명, 메셈 종족 4천 명, 이와르 종족
2,100명, 툴룽족 35,000명, 와기 종족 4,000명, 따우세 종족 500명. 지금 불러드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추측이 가능하시죠? 지금 현재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이 이 부족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대상이 되는 종족과 그 종족의 인구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를 제가 방금 읊어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종족 사람들은 아주 작은 규모의 소수민족들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지방의 작은 소도시 정도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규모죠. 그런데 그 작은 민족의 언어로 열심히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꾸려진 현지인 번역팀 위원들, 그들이 힘을 모아서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번역이 완성되어 가고 있죠. 세계에는 약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1,500개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의 언어로는 아직까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1,500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아직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추측하시는 대로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집단이고 가난한 집단이고 강한 나라, 강한 민족으로부터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가르치는 일에 그들의 평생을 바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더 큰 나라, 더 부유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보다는 더 약한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특권의식과 공로의식으로 자기 영혼을 철통같이 무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의 법칙이죠. 스스로 자신이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대접을 잘 받는 사람들, 내 수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대목을 살펴봤죠. 누가복음 14장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들었지만 가볍게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리면서 논점을 바꾸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은 이 대목부터 시작합니다.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14절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우리 바리새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뜻이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 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좋은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마는 마태복음의 맥락과 누가복음의 맥락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칫날이 되자 각종 핑계를 대면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자 잔치를 연 그 집 주인이 화를 내면서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대목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입니다.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초대를 받고도 각종 핑계를 대면서 결국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 판단이 되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판단과 이 바리새인들의 판단 사이에는 실로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다. 참석할 사람들이다.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 잔치집 주인의 목소리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실로 극단적인 판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판단과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입으로 은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늘 은혜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이 은혜를 아는 상태는 아니었던 겁니다. 은혜를 모른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모르고 내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지를 모르고 내가 그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 자신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 잔치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이 납니다. 들어가서 제일 좋은 대접 받을 사람이 납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전에 신문에서 이런 청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21살 장래가 촉망되는 축구선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쭉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그래서 이 프로팀에 한 번에 탁 들어간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선수가 경기장에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평소에 이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스포츠 기자가 이 선수가 왜 눈에 띄지 않을까 취재를 하고 사정을 알아보았더니 이 선수 아버지가 간경화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고 이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선수가 자기의 간을 떼어 아버지께 이식해 드리는 그 수술을 하기 위하여 당분간 선수 생활을 접어놓고 수술을 할 준비를 하느라고 경기장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간을 떼어드리고 나서 수술 후에 몸이 회복되고 그러고 나면 다시 축구 선수로 복귀할 수 있을지 이것이 불투명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때문에 이 스포츠 기자는 이 선수를 기특하게 생각했죠. 자기 인생도 있는데 이제 21살밖에 안 된 청년이 여지껏 열심히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노력해온 이 청년이 자기 축구 선수로서의 그 인생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간을 떼어드린다. 너무나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찾아가고 인터뷰를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죠. 아버지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본인 인생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는 몸이 재산인데 앞으로 축구 선수로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죠. 저의 축구 인생보다는 아버지의 생명이 더 소중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몸은 원래 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몸입니다. 그러니 제가 간을 떼어 아버지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제 간을 아버지께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기특한 청년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21살, 이 젊은 나이였지만 이 청년은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것이 당연한 일이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스스로 주장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압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셨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실로 치명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희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위해 간을 내어드린 그 청년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 몸은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몸입니다. 제 몸은 제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아버지께 간을 떼어드린다 한들 그것은 제 간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간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받은 것을 감사하고 드리고도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많이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런 점에서 적절한 예가 되는 분이죠. 바울 사도 역시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편지 어디에도 누구한테 편지를 쓰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죠.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많은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죠.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거룩한 경계심이 있죠. 거룩한 경각심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 후에 정작 나 자신은 그 복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까봐 나는 그것이 두렵도다. 바울에게는 이런 경각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나도 작은 나 자신을 헤아려 보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공로의식이 자라거나 특권의식이 머물 만한 곳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조금 더 들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이 대목은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슨 보수가 있겠습니까?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또 더 많은 시간 동안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돕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어떤 사례금, 생활비 이런 걸 전혀 받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내가 당신들을 생각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 몸을 갖다가 헌신하여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한 일이었으므로 내가 보수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은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같은 거, 보수 같은 거 하나도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아는 거죠. 갚을 길이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이 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도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삼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무한한 영광으로 느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연일 부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점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예배당이 협소해지고 더 넓은 장소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그때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셨다고 해요. 이 장로님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뜻을 정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니 건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 한 건축비가 50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제가 30억을 낼 테니 교인들의 광고를 하시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광고를 하시고 건축을 시작하시죠. 제가 30억 내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제안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장로님, 뜻은 감사합니다만 제 생각에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만일 장로님이 30억을 헌금하고 건축이 이루어지면 장로님은 평생 그 멍에를 메고 사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30억을 헌금했대 라는 꼬리표가 평생 장로님을 따라다닐 겁니다. 아무리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만 신경 쓰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장로님의 영혼에 절대로 유익한 일이 못 됩니다. 장로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 말씀이 맞더래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생각한 일인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먹었던 그 헌금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알고 있는 진실은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공로에 집착하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사람의 영혼에 대단히 해롭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들마다 많이 헌신하고 그러고 나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현실 속에는 정반대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룬 후에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목사들도 있죠. 앞에 들려드렸던 그 장로님의 제안과 목사님의 거절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교회 공금을 가지고 성도들과 상의도 없이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 돈을 가지고 사업을 벌려서 돈을 벌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날려먹거나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은 또 자기 주머니에 착복해버리고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도 버젓이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지속해가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근데 잘못을 저지르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교회로부터 어마어마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아 나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공로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이 정도 잘못은 좀 눈 감아줘야지. 내가 그동안 애를 많이 썼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도 목격을 하고 은혜를 모른 채 입으로만 은혜를 떠드는 사람들도 목격하면서 살아가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셔야 됩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바울의 이 고백을 품으셔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품으셔야 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오직 은혜를 알아가는 길 되도록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헛된 일에 목표를 두지 마십시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대단한 일을 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대단한 일을 아니하니만 못한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고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이라는 시간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인 겁니다. 은혜를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죠. 일터에서 있든지 교회에서 있든지 가정에서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디 은혜를 알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진정 정직한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작고 작은 사람이라는 진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음을 고백한다고 하여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자랑스러워지는 것임을 주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 그 은혜의 높으심을 아는 자,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평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수고하며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역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내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 평생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잘 견뎌오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살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그것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 강건하게 은혜롭게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